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하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말씀 앞에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도자가 되어 진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성경도 사람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 해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대를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말하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지도 수십 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체주의라는 것입니다. 해체주의의 의미는 무엇이든지 깨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해체주의를 통하여 나오는 바 바로 상대적인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는 상대 진리주의가 있고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함께하는 논리들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 몇 마디의 이야기들은 실상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나는 일들 속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우리들은 요즘 시대를 또한 무엇이라 말합니까? 종교 다원주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거나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며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았는데 TV를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어떤 프로에서 어떤 역사 신학자가 나와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확정지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겸손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아니 그의 삶 가운데에는 이미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나타날 일이요 이에 대한 경고로 들려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또한 명령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그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바로 그때가 미래가 아닌 지금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맞닥뜨리고 있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어떤 이가 해석하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는 어떤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순간도 이 순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상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며 그러한 자세로 먼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에 또한 그러한 삶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 내용이 즉서는 가벼운 조언에 그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이죠.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면이요 명령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것이 마땅하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이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 그냥 듣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은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오늘 말씀은 좀 뭔가 지난주보다는 좀 은혜가 떨어지던데요. 이러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 말씀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너도 나도 아마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 여기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는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일부 교회가 위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말씀을 토론의 장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저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뭉뚱거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입장에 있어서의 선택이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믿고 가르치고 배우며 바르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이의 자세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가운데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명령하는 그 권면 속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명령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디모데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동기부여를 시켜서 뭔가를 하게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강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므로 왕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자리를 우리는 설교하는 자리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말씀 선포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것에 대하여 한 발 더 나아가 말씀 증거의 자리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이 말씀이 저 자신의 삶 가운데 녹아지는 가운데 증거되어짐을 강단에서 전하고자 함입니다. 실제 저도 사람인지라 교감이 있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또한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 너무나도 위대하며 너무나도 우리에겐 귀중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는 아주 무거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가 말하듯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확정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 또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아주 쉽게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들리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말씀을 전하는 자리, 결코 그러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를 얻고 못 얻고 이런 상황들은 어떠합니까? 항상 언제든지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를 향한 명령이요 권면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상황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원할 때만이 아니라 세상이 거부하고 조롱할 때조차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하여 세상이 원할 때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세상이 원하는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차피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 가운데 그저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한 수개월 전에도 말씀을 전한 바가 있지만 우리는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세상이 이미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복음이 아니라 늘 전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 전파된 복음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듣기 원하지 않는 순간이 어찌 보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권면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든지 항상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자세는 어떠할까요? 실장 오늘 디모데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내용은 어떠하냐? 바로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강단의 이 모습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명이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절의 말씀 가운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책의 의미, 이 경책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혼란을 제거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경책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경계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경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경계할까요? 죄를 드러내게 함을 통하여 그 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바로 무엇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다 모두 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경계하는 것 가운데 나타날지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분명하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로 말미암은 어둠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망의 잠에서 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자리가 바로 복음 전파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저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심리학 그런 정도에 불과하게 지금 현재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심정을 그저 좋게, 그저 편안하게, 그저 뭔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복음인 것처럼 요즘 시대에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의 정체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사망의 잠 가운데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 바로 복음 가운데 함께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오직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인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가운데 바로 그 죄를 분명히 죄라고 말하며 그 죄를 죄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 어둠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음 전파자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권하라. 이것은 바로 위로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나아가며 복음의 은혜로 감싸주는 것은 마땅한 복음 가운데 받은 은혜 속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를 빼버리고 그저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냥 위로하기만 한다면 그건 어떨까요? 그저 그 순간에는 그들에겐 달콤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들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달콤한 독에 불과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책망하는 것이나 권면하는 것을 두려워해버리고 그런 내용들을 쏙 빼버린다면 그런 가운데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저 싸구려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부어지는 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경계해야 될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이 오늘 또 3절,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귀가 가려워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막 귓구멍을 이렇게 막 후비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누군가가 내 욕을 하나?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네. 귀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이 귀가 가렵다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듣고 싶은 말만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거야. 말씀 앞에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이 3절, 4절의 말씀이 바로 요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크게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 우리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듣고 싶을 만만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들리는 복음, 자기 개발적인 은혜,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도 내 경험에 치중하고 중시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가 없이 용서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거룩이 없는 가운데 사랑만을 이야기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고난이 없는 가운데 부활 승리만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볼 때 흔히 복음이라고 여겨지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유사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외쳤죠. 어떻게 외쳤어요? 가이사가 주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그때도 변함없이 대답한 그 진리가 무엇이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우리 어떠합니까? 그러하지 않잖아.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 말 한마디, 그 대답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삶을 잃었고 심지어는 생명도 잃어버리는 순교의 현장들이 많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도 또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귀가 가려운 시대의 신앙은 무엇을 택할까요? 편리함을 택합니다. 내가 그저 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고 범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 뭐라고 말씀드리죠? 바로 편리주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내가 편한 시간에 그냥 편할 때 시간이 날 때 뭐 이런 식. 교회에서 또한 섬기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상황이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나마 상황이 돼도 뭔가가 안 되면 안 맞으면 또 못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받은 바 은혜 가운데 나아가 전하는 일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가까운 데 볼 때도 어떠합니까? 우리 위에 어머니 시대 또한 우리 할머니 시대 그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나아가 헌신하고 때마다 먼저 앞다투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썼던 시간들이 바로 직전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근데 요즘 시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편한 대로 뭐든지.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저 나만 편하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때요? 내 가족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복음조차도 변질시키고 진리조차도 훼손시키는 현장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그냥 순간이라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 잘 되면 되는 일이 요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진리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요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충성 하나밖에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고 우리의 선진들도 그러했고 우리의 직전 세대도 그러했고 또한 우리들은 그러하지 못하기에 바로 우리의 마땅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충성하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을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네 가지 태도를 이 시간 말씀드리겠는데 그 내용이 5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교회로서 지키고 감당해야 될 그 자세요 태도가 5절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권면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앞서 5절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그러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하는 시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하다는 표현이 좀 생소한 의미가 있죠. 생소하죠? 허탄하다는 의미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 이래요. 속이는 것이 하도 많아 미덥지 않다는 게 바로 허탄하다. 속이는 것이 많아 미덥지 않다. 믿음이 안 간다는 거. 이게 바로 허탄한 이야기. 바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로서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신중함입니다. 여기 신중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절제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때마다 어떤 때는 감정이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나오면 오늘 은혜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 중심이 되는 신앙은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두고 무엇이라 말하냐? 롤러코스터다라고 말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떠죠?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 신앙 앞에서 온전히 감정이 중심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고 복음만을 전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찾아오는 것은 손해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셔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해서도 나를 미워하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어떨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는 진리를 지키고 그 복음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에는 손해가 오기 마련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없이 그저 그냥 평안만을 추구하고 평안만을 이야기한다면 그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파산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기는커녕 그냥 죽어 사망 이후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온전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전도하는 그 사명입니다. 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라고 그랬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운데 앞장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냥 어떤 단기간에 어떤 기간을 잡아놓고 그때만 이벤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누군가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이들이 그 가운데 그나마도 나아가서 같이 감당하면 좋은데 그나마도 이리저리 재다가 시간이 안 나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았기에 누리기에 전할 수밖에 없는 기쁨과 감격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며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고도 순전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을 바꿔본다면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사명으로 감당하라.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 소리에 취하지 말고 그저 신실함으로 지켜나아가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자로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땅히 지켜지고 회복되어짐으로 나아간다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또한 해체주의를 통하여 나타나는 상대 진리주의가 아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며 온전히 전파하고 나아가는 교회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서두 가운데 어떤 역사신학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잘못되고 그런 식으로 어그러진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희석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가운데 있다면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 공부합니까? 전혀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음으로 나간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시간을 내어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함이 없다면 그러한 시간들은 오히려 그들을 자신을 목재고 그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말씀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문화인지 말씀인지 아니면 감정인지 진리인지 아니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종교다원주의인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이며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대에 맞추며 나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 시대를 깨우며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에 서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믿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며 진리를 바르게 배우며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 예수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대로 함께하는 교회, 예수 함께 교회가 되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